현대 문화에서 허영은 인기 있는 악덕입니다. 인스타, 틱톡, 유튜브 등의 조회수가 명성과 부를 이루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의 주목과 선망을 받는 인플루언서는 그 자체로 미덕이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더라도 겉으로는 빛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 조회수가 건네주는 만족감의 휘발성이 강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허영은 미덕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악덕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허영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지나치게 받으려는 무질서한 욕망. 이렇게 허영을 정의합니다. 허영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지나치게 받고 싶어하는 그런 무질서한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부라면 삶의 자리에서 뭐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다 그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받으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 허영이라는 악독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 칭찬을 그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바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자기 10대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10대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다가 이웃집에서 배를 훔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앞장서서 이 배를 훔치고 이 훔친 배를 그냥 밭에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면서 내가 혼자 있었으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대 시절에 누구나 다 이런 장난을 치죠. 이런 일을 할 법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10대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 중 대다수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그 반대로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영의 원래 뜻이 아까 영어로 보실 때 vain glory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쌓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받은 다음에 그 공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의 탁월함을 보여주거나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허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과 박수를 얻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추구하려고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확실히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허영을 통해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13장에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패를 했고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래서 일반 왕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그 뜻을 나타내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울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사울이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해서 죄를 범할 것인지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단순히 메시지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이 반복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허영과 교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을 죄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과정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멸망받을 죄인은 하나님의 이 기회가 오히려 자신의 죄를 확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슬프고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어떤 왕을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은 탐탁치 않아 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설득하셔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셔서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 된 사울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빨리 실패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뻔뻔한지, 그 변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 이전에 그 왕이 되기 이전의 사울과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울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무엘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우리 지난주에 민 목사님이 나눠줬는데,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무엘을 만나러 오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에서 한참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이 사무엘의 머릿속엔 떠오르면서 너무나도 변해버린, 사실은 괴물같이 변해버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도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이 밤새 괴로워서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허영과 교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 전투에서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기고 그 다음에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어떤 소리로 채우냐면 짐승과 가축들의 소리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실제로 그 짐승들을 남기라고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나자 어떻게 변명합니까? 내가 이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변명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감사하죠.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됐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덕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회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기회를 계속해서 붙잡지 않습니다. 그의 허영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갈멜에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전리품을 챙겨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취한 것인데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지금 동물을 짐승을 가져온 것을 전리품을 가져온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나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둘 다 중요하다. 이게 답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충성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그 충성은 헛된 것이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 언약궤를 들여올 때 소에 이렇게 언약궤를 태워서 옵니다. 원래는 이제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 방식부터가 잘못됐죠. 근데 그때 소가 날뛰니까 누가?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으니까 우사가 충성된 마음으로 이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충성된 마음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우리의 충성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먼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합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이 하나님이 마치 하신 것처럼 포장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허영, 교만이 담긴 마음을 살펴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왕을 버린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것.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을 그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왕이 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왕위를 박탈당하는 건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획득한 왕위를 유지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진짜 자기 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자기가 진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회개하고 있는 것,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변명이죠. 제가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결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25절에 있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없던 일로 쳐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랑 같이 있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체면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울의 본심이죠.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함께 와서 그 정당성을 선지자가 와야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자기 안중에 없는 겁니다. 방금 전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울이 뭘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래도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는 게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말을 듣고 바로 돌아섭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도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게 키도 크고 그러잖아요.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찢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28절,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더 강한 심판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제 흔들리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더 강력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소서.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사무엘 당신이 가지 않고 덩그러니 나 혼자 가면 얼마나 내가 체면이 깎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와야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인정한 승리가 되고 확고한 이게 내가 내 체면을 살리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요청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이제 더 명백하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울을 따라가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1번 사울을 따라간다, 2번 사울을 안 따라간다. 심정적으로는 안 따라가는 게 맞는데 사무엘을 왜 따라갔을까? 예정을 생각해서였을까? 아니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을 느껴서 그랬을까? 성경 텍스트에는 이게 안 나와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사무엘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체면을 살려줬다. 사울이 허영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서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자, 31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읽힙니까? 가로 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지 자신에 대한 충성인지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쉽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심판의 선언이 주어진다? 이것은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근데 반대로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에서 이 회개의 길이 아니라 허영과 교만의 길로 가서 결국 몰락의 길로 가는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뭐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그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작다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권력이 주어지자 초심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울보다 더 나은 인간일까요? 이렇게 사울 보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예, 아닙니다. 그 사막의 교부라 불렸던 에바그리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영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허영을 없애기 위해 당신이 하는 일이 오히려 새로운 허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예, 이 말에 대해서 요즘 저자인 레베카 코닌딕트 형은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껍질을 벗겨야 하는 더 작은 양파를 마주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참 이 허영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예, 목사가 된 지 벌써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단에 서면 지금처럼 서면 한 30분 남짓한 시간을 혼자 말하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저 밖에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은 때로는 엄지척을 하고 가시기도 합니다. 예. 목회자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집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예. 그냥 모든 교육자에게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쭐해집니다. 이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자아와 강단에서 내려온 자아의 이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더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뭔가 더 멋있어 보이는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목회자야말로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가장 쉬운 직업이라는 것을 연차가 더해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내 능력은 과장하고 싶고, 내 자신은 드러내 보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 남의 이야기 듣기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란 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탄식 아시죠? 오호라 이 공고한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자기 점검과 기도의 삶이 없다면 언제든지 이 허영과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쉬운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이 방학 중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참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힘과 죄의 역사를 너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둘 다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메시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해서 그 메시지를 모른 척 하느냐. 그 기로에서 늘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기회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여기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점점 몰락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학 되기 됐습니다. 방학은 어떤 시간입니까? 멈춤과 퇴보의 시간인가? 쉬고 누리고 실컷 드라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인가? 뭐 그것도 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 방학이 멈춤과 퇴보의 시간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조금 더 줄어들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그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 내 자아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막 그런 허영과 교만 같은 욕망에 휘 감싸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이러한 자기 점검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이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